예레미야애가 1장. 슬프당 이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밤에는 슬피 우니 눈물이 뺨에 흐름이여, 사랑하던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유다는 환난과 많은 고난 가운데에 사로잡혀 갔도다. 그가 열국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쉴 곳을 얻지 못하며 그를 핍박하는 모든 자들이 궁지에서 그를 뒤따라 잡았도다. 시온의 도로들이 슬퍼하며 절기를 지키려 나아가는 사람이 없음이로다. 모든 성문들이 적막하며 제사장들이 탄식하며 처녀들이 근심하며 시온도 공고를 받았도다. 그의 대적들이 머리가 되고 그의 원수들이 형통함은 그의 죄가 많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공고하게 하셨음이라. 어린 자녀들이 대적에게 사로잡혔도다. 딸 시온의 모든 영광이 떠나가며 그의 지도자들은 꼴을 찾지 못한 사슴들처럼 뒤쫓는 자 앞에서 힘없이 달아났도다. 예루살렘이 환난과 유리하는 고통을 당하는 날에 옛날의 모든 즐거움을 기억하였으며 그의 백성이 대적의 손에 넘어졌으나 그를 돕는 자가 없었고 대적들은 그의 멸망을 비웃는도다.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함으로 조석거리가 되었으니 전에 그에게 영광을 돌리던 모든 사람이 그의 벗었음을 보고 업신여김이여 그는 탄식하며 물러가는도다. 그의 더러운 것이 그의 옷깃에 묻어 있으나 그의 나중을 생각하지 아니함이며 그러므로 놀랍도록 낮아져도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여, 원수가 스스로 큰 채하오니 나의 환난을 감찰하소서. 대적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보물들을 빼앗았나이다. 주께서 이미 이방인들을 막아 주의 성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명령하신 그 성소에 그들이 들어간 것을 예루살렘이 보았나이다. 그 모든 백성이 생명을 이으려고 보물로 먹을 것들을 바꾸었더니 지금도 탄식하며 양식을 구하나이다. 나는 피쳐나오니 여호와여 나를 돌보시옵소서. 지나가던 모든 사람들이여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나의 고통과 같은 고통이 있는가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하신 날에 나를 괴롭게 하신 것이로다. 높은 곳에서 나의 골수에 불을 보내어 이기게 하시고 내 발 앞에 그물을 치사 나로 물러가게 하셨으며 종이토록 나를 피곤하게 하여 황폐하게 하셨도다. 내 죄악의 멍에를 그의 손으로 묶고 얽어 내 목에 올리사 내 힘을 피곤하게 하셨으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자의 손에 주께서 나를 넘기셨도다. 주께서 내 영토와 나의 모든 용사들을 얻는 것 같이 여기시고 성회를 모아 내 청년들을 부수시며 처녀딸 유다를 내 주께서 술틀에 밟으셨도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우니 내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흘러내리며 나를 위로하여 내 생명을 회복시켜 줄 자가 멀리 떠났음이로다. 원수들이 이김에 내 자녀들이 외롭도다. 시온이 두 손을 폈으나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사방에 있는 자들에게 명령하여 야곱의 대적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루살렘은 그들 가운데 있는 불결한 자가 되었도다.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그러나 내가 그의 명령을 거역하였도다. 너희 모든 백성들아 내 말을 듣고 내 고통을 볼지어다. 나의 처녀들과 나의 청년들이 사로잡혀 갔도다. 내가 내 사랑하는 자들을 불렀으나 그들은 나를 속였으며 나의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그들의 목숨을 회복시킬 그들의 양식을 구하다가 성 가운데에서 기절하였도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내가 환난을 당하여 나의 애를 다 태우고 나의 마음이 상하오니 나의 반역이 심히 크미니이다. 밖에서는 칼이 내 아들을 빼앗아가고 집 안에서는 죽음 같은 것이 있나이다. 그들이 내가 탄식하는 것을 들었으나 나를 위로하는 자가 없으며 나의 모든 원수들은 내가 재난당하는 것을 듣고 주께서 이렇게 행하신 것을 기뻐하나이다. 그러나 주께서 그 선포하신 날을 이르게 하셔서 그들이 나와 같이 되게 하소서. 그들의 모든 악을 주 앞에 가지고 오게 하시고 나의 모든 죄악들로 말미암아 내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 행하옵소서. 나의 탄식이 많고 나의 마음이 병들었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 애가 1장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폐허가 된 예루살렘의 참담한 실상과 죄인의 뒤주는 후회 그리고 탄식을 기록하고 있는 장입니다. 예레미야 애가라는 수식어가 또 붙어있죠. 슬픔의 노래, 슬픔의 탄식. 예루살렘이 멸망한 이후에 하나님을
경고를 무시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탄식과 또 슬픔의 노래를 저자인 예레미야가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예레미야 애가는 주전 586년 바빌론의 손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한 사건을 주제로 삼고 있다는 것이 대부분의 학자들의 주된 견해입니다. 특별히 예레미야 애가는 성전 파괴, 또 백성들이 지은 죄, 침략 군대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는 않은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많은 학자들이 저자인 예레미야가 시간과 장소를 초월해서 책의 메시지가 모든 죄인들에게 선포되고 또 경고로 적용되기를 원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오늘 예레미야 애가 1장부터 5장까지의 짧은 책이지만 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영적 교훈의 깊이는 굉장히 깊고 크며 또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가 아주 심각하게 내포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사실 당시 예루살렘은 여러 가지 이유로 불가침의 도성, 즉 난공불락, 쉽게 정복할 수 없는 그러한 도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루살렘이 가지고 있었던 지형적인 여건 때문인데요. 예루살렘은 삼면이 절벽으로 둘러싸여 있었기 때문에 침략군은 맞아 적은 숫자로도 쉽게 대항할 수가 있었습니다. 한 예로 주전 588년 바빌론이 대군을 이끌고 예루살렘 정복에 나섰지만 포위하는 데 무려 18개월이나 걸린 시간, 즉 1년 6개월이나 걸린 시간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예루살렘 성은 쉽게 정복할 수 없는 지리적 여건, 지형적인 여건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둘째로 예루살렘은 여호와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으로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예루살렘의 함락을 결코 방관하시지 않을 거라는 그러한 생각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절대로 함락되거나 파괴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러한 맹목적인 믿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더불어 셋째로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후손들에게 이스라엘을 영원히 통치할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사실 다윗 통치의 상징이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다윗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예루살렘을 파멸에 이르게 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러한 생각들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예루살렘의 파괴가 역사적 사실로 드러났다라는 것이죠. 믿기 어려운 일을 당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장 받아들이기 힘든 것은 하나님께서 백성으로 선택하신 자신들을 하나님이 친히 버리셨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 버림을 받았다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버림을 받았다라는 그 형벌, 그리고 버림에 대한 공포, 그리고 그 마음에 대한 슬픔과 분노가 그들 마음에 자리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예레미야 1장을 통하여서 깨달을 수 있는 두 가지 영적 교훈을 추려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경고,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들을 때는 항상 긴장하고 또 마음 가운데 경각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또 우리를 받아주시는 하나님, 돌아온 탕자를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는 유효하지만 at the same time 동시에 하나님은 죄를 경멸하시고 또 죄를 싫어하시며 죄와 공존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우리에게 향한 구원의 목표 또한 성화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허락하시고 주실 때에 우리는 그 경고의 메시지를 내 마음 가운데 명심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는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의 회개와 회심이 너무 늦을 때도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끊임없이 유다 백성들을 경고하시고 또 그들을 책망하시며 돌이키기를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강구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이 고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고 자기들의 귀에 듣기 좋은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혹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예레미야를 업신여기고 배척했다라는 사실이죠.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와 회심은 너무나 늦어졌고 훗날 이들은 그들의 역사 가운데 돌이킬 수 없는 어마어마한 형벌을 받게 됩니다. 혹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에게 회개해야 할, 또 하나님으로 돌이켜야 할 그러한 삶에 죄악된 부분들이 있다면 우리는 속히 돌이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끊임없이 우리를 기다려주고 참아주시는 하나님이지만 회개와 회심이 너무 늦으면 이 또한 이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 알 수 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레미야가 1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두 가지 영적 교훈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반열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끊임없이 다듬어가고 또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거룩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경고의 메시지를 무시하지 않고 또 회개해야 할 부분은 회개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성화의 삶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시오. 그렇게 인도하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거룩하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